아침입니다. 거룩한 주일 함께 예배드리니 기쁨이 됩니다. 오늘 또 좋은 만남, 새로운 분이 오셔서 너무나 반갑고 또 힘이 되고 좋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고통받는 이유는 왜일까요? 우리는 왜 고통을 받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죠. 죄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인간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고통받는 겁니다. 항상 죄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죄의 종이었던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기에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38년 된 병자, 우리 지난 시간 살펴보고 있는 이 병자에게도 병을 고쳐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본문에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믿음은 어떻게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가, 이 제목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가. 우리 죄 짓는 거 싫잖아요. 죄를 안 져야 자유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써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자유함, 순종이거든요. 순종으로 나갈 수 있는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9절 이하부터 10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베다스다 38년 된 병자를 치료한 사건이요, 결국 안식일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병 고친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 극단적 그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이 이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38년 된 병자는요, 예수님의 명령에 그저 순종했을 뿐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반대에 부딪히게 된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가 반대에 부딪히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구절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11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라고 이 사람이 말한 거예요. 그는 자신을 공격하는 그 비평자들에게 매우 단순하게 말합니다. 그는 안식일에 대해서 그들과 논쟁을 벌이지 않아요. 그저 말합니다. 나를 낫게 한 그가 들고 걸어가라 했다. 우리가 신앙의 반대자들의 이 비평을 받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주께서 그리하라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끝입니다. 진리 밖에 있는 자들은요, 프레임 논리를 쓴단 말이에요. 그 허수아비 공격이라고 하죠. 대상이 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 진리 밖에서 공격하는 겁니다. 거기 말려들 필요가 없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는 그 자체로 주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늘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부분, 뭐죠?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이 부분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가 예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가라 하더라. 왠지 뭔가 책임 전가, 변명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지점이 오늘 본문에 한 번 또 등장을 합니다. 본문 요한복음 5장 15절 16절 마지막 구절이었는데요. 이거 제가 한번 읽을게요.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성전에서 만난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갔어요. 자기가 가서 고친 이가 예수라고 말합니다. 굳이. 그래서 그걸 말했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이 사람의 말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38년 된 병 나은 이 사람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이걸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자들의 견해들이 다분합니다. 달라요. 세 가지로 제가 축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병자가 이렇게 말한 거, 이렇게 말해서 예수님이 오히려 이제 박해를 받게 됐잖아요.
이거를 긍정적으로 보는 신학자들의 견해는 뭐냐면 이 사람이 그 율법에 묶여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예수가 나를 낫게 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근데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는 뭐냐면 이걸 일종의 배신으로 보는 견해죠. 배신. 지금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잡으려고 했더니 아니 예수가 시킨 거야. 근데 처음에 몰랐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나중에 알게 되고 저 사람이 시킨 거예요. 내 잘못 아니에요. 하고 부정적으로 책임 전가, 배신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다른 한편 이것은 양극단의 이 행위라기보다는 그의 단순하면서도 순진한 행동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그냥 말한 거예요. 순진하게. 아무 생각 없이. 무지해서.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지금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말한 내용만으로는 그 참된 의미를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말한 내용 자체로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의중 있죠. 마음속에 있는 거. 의중에 이 사람이 진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말한 거라면 이건 선한 것이 됩니다. 선한 의미가 되겠죠. 이 말이. 그런데 반대로 진짜 자신은 피해를 입지 않으려고 예수님은 곤란해도 상관없어. 나는 피해를 보면 안 돼라는 마음으로 유대인들에게 이 말을 전했다면 이것은 이젠 악한 말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었는데. 그리고 그냥 그저 생각 없이 말한 거면 정말 그저 무지한 말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렇듯 같은 말이라도 그 안에 담긴 의중에 따라서 말의 성질이 달라집니다. 그쵸? 즉 우리는 말의 내용에서 무엇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하는 사람의 이면, 감춰진 이면, 그 생각의 동기를 통해서 그 말의 실체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자기 마음에 있는 이 지점을 살피는 자들이에요. 이게 성도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심히 부패해 있어요. 드러나는 것으로 알 수 없어요. 인간은 말하는 것으로 알 수 없습니다. 세상 자연인들은요, 이 자기 안에 있는 이 생각의 동기를 살피는 지각이 없어요. 지각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왜 고통당하는지 보세요. 다 자기 편에서는 자기 생각이 맞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는 억울한 거예요, 지금 뭔가가. 자기 생각이 맞으니까. 그 자기가 피해자처럼 느끼니까 힘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죄로 타락한 인간의 내면, 생각의 동기가 얼마나 부패했는지까지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억울한 일이 없어요. 내가 제일 나쁜 놈이라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성을 밖에서 찾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제가 이 말씀의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변화된 그들의 행동 원리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과실을 주어서 내가 먹었어요 라고 변명을 했어요. 즉 아담은 책임을 여자에게 돌렸고요, 또 나가서 하나님에게까지 돌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 자체에 틀린 부분이 없어요. 팩트입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말했어요. 지금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줬어요. 그래서 먹은 거잖아요. 그래서 먹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내게 줬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자가 줘서 먹었다고 말한 거예요. 지금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이 죄 뒤에 숨어서 보여지는 사실을 가지고 스스로를 기만하며 살아가는 방식이라고요. 다 이렇게 살아요, 사람들이. 이걸 보는 게 성도라고요. 그들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이건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사실 뒤에 숨어서 자신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도만이 지각을 세워서 마음과 생각의 동기를 살피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동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아담이 지금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그거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자기가 먹어놓고 책임을 여자에게 돌리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또 여자는 뱀에게 돌려요. 다들 책임전가 핑계. 자신은 그 자리에서 슬쩍 빠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지점을 분별하고 또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정말 성화의 열매를 맺는, 탓을 남 탓하지 않고 내 탓 있잖아요. 내 들보를 보는 거. 그렇게 해서 성화를 열매 맺는 자들 되기를 진정 바랍니다.
근데 이 지각이 없는 사람들이 이걸 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예. 지각 없는 이 유대인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은요, 그냥 율법 안에서 삽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5장 12절 23절 말씀.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막 말하는 거예요. 너 그거 누가 시켰어? 근데 예수님이 피했죠. 예수님 왜 피했습니까? 아직은 예수님 때가 아니었잖아요. 예. 메시아임을 아직 부각시킬, 드러낼 때가 아니어서 피했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가장 주의 깊게 살펴볼 내용 나옵니다. 본문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병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구절을 직역을 해보니까 이제부터는 죄를 짓는 일을 계속하거나 반복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이게 직역이에요. 정확한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더 무서운 말씀을 보태셨어요. 지금 사실 뭐라고 그랬냐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이제부터는 죄를 짓는 일을 계속하거나 반복하지 말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지금 나음을 얻었는데 또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더 심한 것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이 더 심한 것이 뭐냐 했을 때 제가 이제 번역본을 살펴봤더니 공동 번역에서는 이 더 심한 것을 더 흉한 일로 번역을 하고 있고요. 킹제임스에서는요 더 큰 재앙, NIV에서는 더 큰 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지옥이죠. 38년보다 더 큰 벌은 뭡니까? 지옥밖에 없잖아요. 영벌, 형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병자, 나음 입은 병자에게 더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짓지 말라, 이게 말씀하셨을 때 이 병자가 그 말을 딱 들었어요. 지금 이 사람이 이 말을 어떻게 들렸을까? 이 사람에게 지금 이 말이, 이 38년 병 나은 사람이 예수님께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이 사람은 이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여러분, 지금 38년을 고통받았어요. 걷지도 못했죠. 근데 이제 갓 그 고통에서 해방됐어요. 그게 죄의 문제라는 것도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근데 다시 죄를 범하면 더한 것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은 지금 그 죄를 어떻게 여길까요? 성경에 보면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다, 이 말씀 있죠. 이 말씀은요 죄를 많이 지어서 은혜를 더 많이 누리자는 말씀이 아니겠죠. 당연히 죄의 권세로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요 복음의 능력으로 천국을 누리게 되면 그는 죄에 대해서 존재적으로 기피하는 경각심이 생깁니다. 이제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이 사람은 죄가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지 철저하게 경험했기 때문이고요. 둘째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자비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좋은지를 맛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경각심이 생겨서 죄로 안 나가는 거라고요. 첫째는 죄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이 사람이 경험했기 때문이고, 둘째는 그 죄에서 구원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깊고 감사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평안한지도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좋으니까 절로 안 가는 거예요. 저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글로 안 가는 거라고요. 전자가 믿음이고 후자가 순종입니다. 전자가 뭐예요? 죄에 대해 고통을 받았다고요. 근데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잖아요. 그래서 전자는 믿음이 되는 거고요. 후자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더니 너무 평안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과 순종이에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이는 그로 안 간다는 거예요. 죄로. 이것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여러분, 이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 거예요. 죄가 믿음으로 나가고요, 은혜는 순종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거예요. 죄사함의 자유예요. 자유.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똑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유함이 뭐냐? 죄사함은요 자원하는 심령 가운데 일어나는 믿음의 순종입니다.
죄사함은 자원하는 심령 가운데 일어나는 믿음의 순종입니다.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은요, 내가 순종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참 믿음이 내 안에 순종을 만들어낸다는 의미예요.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순종의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순종해야지가 아니라 참된 믿음이 내 안에 순종을 만들어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도 순종도 그 무엇도 스스로 행할 수 없는 존재예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기 때문에 일어나 걸어라 할 때 그가 순종할 수 있었다고요. 말씀드렸잖아요. 안 고쳐졌으면 순종을 못해요. 우리는 받기 전에는 전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좋아서 하는 거예요. 좋은 걸 주지 않으면 안 따라요, 인간이. 내가 너무 좋고 그게 나한테 뭔가 능력이 있어서 그거를 좋아하고 따르는 거라고요. 나한테 이익이 있어야지 따른다고요, 인간이. 이익이 없는데 따르지 않아요, 인간이.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 때문에 따르는 거라고요, 순종도. 그래서 주님이 내 짐은 가볍고 멍에는 쉽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우리 스스로 죄와 싸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짐이 무겁고 멍이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율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즉 우리는 스스로 믿음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 또한 내가 순종해야지가 되는 거고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이 없는 수영장 바닥에서 수영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아니, 수영장 바닥에 물이 없는데 어떻게 수영하겠어요? 물이 있어야 수영을 하잖아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순종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물입니다. 순종은 수영이에요. 물이 있어야 헤엄치는 게 쉬운 거예요. 물이 없으면 다 까져요. 앞으로 한 치도 못 나가요, 바닥에.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바닥에서 수영하는 거예요. 때문에 순종은요, 주의 말씀에 내 마음과 생각을 일치시키는 게 아니라요, 그 말씀에 내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일치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더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다면, 그 죄가 너무나 끔찍하다는 것을 아는 자들에게, 또 그 나음의 은혜가 너무 좋다는 것을 아는 자들에게 그분은 죄를 범치 않는 순종까지 주시는 분이라고요. 이게 제가 전하는 거예요. 즉 믿음과 순종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주님이 믿음을 주셨으니까 순종도 주시는 거라고요. 야고보서 2장 22절 주일 설교 말씀해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과 순종은 하나예요. 불가분입니다.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짓는 그 죄를요, 더 이상 짓지 않게 되는 순종을 만들어내시는 게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라고요. 내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자꾸 내가 하려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지 실제 그 믿음이 역사하고 회복하는 순종으로 나에게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나 그렇다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주의 말씀을 지금 받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마음이에요, 뭔가가.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복음의 이 기쁨,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간과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그게 징계고요, 그게 심판입니다. 다른 게 심판이 아니라. 우리는 다 순종하고 싶죠. 순종이 안 돼서 문제라고요. 그런데 순종할 수 없는 마음이 이미 징계고 심판이라고요. 이거 아셔야 돼요. 내가 순종할 수 없어도 난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이게 지금 하나님의 간과하심, 내버려 두심. 우리 내버려 두면 알아서 죄로 넘어가잖아요. 그 상태구나, 내가. 믿음이 없어서 순종이 안 일어나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주님을 찾아야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 말씀을
이 설교를 들으면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순종의 원리는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주님 보게 해주세요. 오히려. 그리고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얼마나 사랑과 은혜가 크고 넓은 분인지를 제가 알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성령 안에서 믿음의 순종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칩니다. 오늘 왜 이렇게 설교가 짧죠? 맞춰요. 제가 오늘 설교를 1시간짜리 했어요. 원래는 8장, 9장짜리 했다가 계속 줄인 거예요, 이게. 줄이고. 짧게 한 거예요, 아주 짧게. 나머지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으십시오. 짧아도 정말 여러분 할 말은 다 들어있어요, 오늘 설교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죄 때문에 비참한 자에게 복음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그가 믿음의 순종을 하게 되는지를 살펴봤어요. 먼저는 제가 3가지를 전했습니다. 진리 밖에서 프레임 공격을 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그들의 논리에 빠지지 않아도 됩니다. 단순하고 담백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면 됩니다. 거기까지 하면 돼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사람의 말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기만함이 있는지, 말 가운데, 말로서는 사람을 몰라요. 그 말 속의 의중, 성도는 이 지각을 통해서 이 말의 의중을 살피며 자신의 죄를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어요. 다른 사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시라고요. 나를 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최고의 훈련이 뭐예요, 여러분? 청교도 말씀 묵상이에요. 맞습니다. 이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거잖아요. 이 가장 훌륭한 방법은 청교도 말씀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뭐 하라는 말씀 아니에요. 말씀 묵상 하세요라는 말 이제 안 해요, 저도. 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랬죠. 사람은요, 좋아서 해요. 안 좋으면 안 합니다. 아니, 율법으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지금 5년 내내 365일 말씀 묵상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왜 해요? 율법으로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좋아서 하는 거라니까요. 뭔가를 받아요. 힘을 받는다고요. 은혜를 받으니까 좋아서 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저는 그래요. 저는 너무 좋아서 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네. 사람은 실제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말씀 가운데 힘을 받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그걸로 내가 말씀 가운데 힘을 못 받는다? 뭐라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의 간과하심, 버려두심, 그것이 징계다. 그것이 심판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거꾸로 가야 돼요. 열매로 나무를 알아야 돼요. 지금 내 상태를 보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어요.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나한테 나오는 게 아닐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잡는구나. 내가 믿음이 나를 순종으로 만들었는. 순종이 뭐냐면 죄를 이기는 힘, 자유예요. 율법의 순종도 맞지만 죄를 짓는데 내가 죄를 안 짓네? 그거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주시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 내가 또 죄를 짓고 있어. 내가 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어. 내가 또 세상에 있어. 그럼 뭘 보시냐고요? 내가 지금 징계받는구나.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과 떨어져 있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서 또 주님을 찾아야 돼요. 자,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원리 뭡니까? 오늘 전한 메시지. 그들이 복음의 능력을 맛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된 거고, 또 한 가지 뭡니까? 죄의 비참함 역시 맛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38년 너무 고통스러운데 더 심한 것이 생긴다. 이 말을 딱 들으니까 절대 안 돼. 내가 그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어. 이게 생길 거 아닙니까? 이 두 가지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경각심을 만들어낸다고요. 거기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순종이 거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이기는 자유, 이 순종이 없다. 그것이 징계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셨다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것이 믿음의 역사요. 믿음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순종의 은혜입니다. 이 아침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